오늘 본문 말씀인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사망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미가서의 전반적인 말씀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날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라고 물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바로 본문 말씀 2절의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 미가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서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들레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베트는 집, 레헴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죠. 아마도 에브라다는 곡창 지대로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까닭에 빵집이 번창한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으로 지명이 바뀐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가가 왜 베들레헴과 옛 지명인 에브라다를 함께 표기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베들레헴의 슬픔의 역사가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임을 시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에브라다는 지역적인 특성상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슬픔의 의미를 간직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에브라다는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곳으로 라헬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베냐민을 위하여 통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예레미야는 라헬의 통곡 소리를 당시 선민 이스라엘이 당한 비극을 비유하는 말로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브라다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시게 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이는 곧 죽음을 슬퍼하던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께서 오시는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에 미가는 베들레헴을 그저 베들레헴이라 하지 않고 그 옛 이름을 덧붙여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구사한 언어가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죽음과 슬픔의 장소 에브라다는 메시아가 그곳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의 장소인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사망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중등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며 질문했던 내용 그대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중학생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어떠했을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의 다리, 화평의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적대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심판뿐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절망과 슬픔뿐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절망과 슬픔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사망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새벽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늘 평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합니다. 본문 말씀 5절 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평화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저절로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완전한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마음과 삶에 샬롬의 영, 평화의 영이 가득한지, 아니면 정반대의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지를요. 혹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다면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시도록, 그래서 내 마음과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상태, 샬롬의 영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언제나 샬롬의 영,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이 새벽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이라는 표제어에 맞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백성을 징벌하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풀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 한 발은 우상에게 두며 갈팡질팡하는 신앙적인 불성실함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며 섬김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와 이교 숭배의 금지를 명하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듯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원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영적인 정결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한 마음을 품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한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한 마음만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마음도 함께 품으며 살아갔는지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 마음을 취사 선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랬다면 이 새벽 회개하며 그 세상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샬롬,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사망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늘 평화가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 평강과 평화를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며 매일의 삶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평화의 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 안에서 매일의 삶, 승리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점검하며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저녁마다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만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류철배 담임 목사님 가운데 새 힘과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만나 기도회를 인도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저녁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몸과 마음과 영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